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새 7월의 세 번째 주일인데 7월이 시작하면서부터 한참 그런 이야기가 7월 달엔 내내 비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 비가 오면 약한 데가 문제가 되잖아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괜찮은 데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약한 데가 구멍이 터지든지 그거는 자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그렇죠. 특별히 이 우중충하고 또 여러 가지 불길한 날씨 속에서 불편하실 텐데 또 주의 전으로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님이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이 우중에 불편한 일을 당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어소속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평안하게 또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살다 보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참 별의별 일이 세상에 참 요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있죠.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반대의 일이 터지면서 마음이 콩닥콩닥하거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위안도 해보지만, 여러분 어찌 삶이 그렇습니까? 겨울과 여름을 이렇게 수시로 오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날씨가 그러긴 하지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붉었다, 풀어졌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꼭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감기 걸리잖아요. 일교차가 많으면 마치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하거나 꼭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이렇게 몸살을 앓게 되어지는데, 우리 몸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 영혼이 피곤해지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쉬워졌으면 좋겠다. 좀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오죠. 한편으로는요, 물론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일들도 사실은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아직 살아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그만 좀 복잡하면 좋겠다, 그만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야 좀 편안해지나, 어떻게 해야 좀 쉬워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확신이 안 서요. 이게 편안한 건지 저게 편안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편안한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또 지나고 보면 괜히 불편한 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 보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이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남이 대신 해주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들이 더 간절하게 나한테는 다가오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 그 삶의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허락하신 것만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으신 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당장 없으니까 아쉽고 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남들한테는 주어졌는데 왜 나한테는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부족함과 불평함과 어려움,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자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성경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에는 더더욱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신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분은 그분의 뜻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분이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여 그럴 수 있습니다. 약속도 하고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인증도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미안하다.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겠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하나님도 김 목사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그만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 같으시냐는 거죠. 이제 봤더니 너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너는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게서 행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애태우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눈 밖에 나서 자꾸만 딴 곳에 기웃기웃거려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절대로 여기까지다 이러고서 끝내시는 법이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고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미 벌어진 일들 거기에 자꾸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아니더라도 사람으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요 다 괜찮아요. 좋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돌도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안 좋아요. 몸이 안 좋고 관계가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물 먹어도 체해요. 뭘 먹어도 체한다고요. 뭘 먹어도
이게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그래서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지면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지점이 비슷비슷한 삶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자꾸만 늘어나고 자라나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빛 속에 또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도 주의 일을 기억하며 주의 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힘들고 어렵냐면 너무나 큰 희생을 동반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등장한 사람입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막 자리 잡으면서 초대교회가 한바탕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헬라파 이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라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요 이렇게 파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 기존 신자들 이런 문제들처럼. 근데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한쪽 사람들이 자꾸 누락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괜히 서운하고 괜히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분쟁하고 막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교회가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다 온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사람을 뽑아. 그래가지고 뽑게 된 사람이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부터 이 문제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이 교회가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조직을 하고 또 교회를 잘 정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일조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름받았던 집사님이잖아요. 영적 리더잖아요. 여러분 이 스데반 개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여지껏은 그냥 다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맡았으니까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근데 어쩌자고, 여러분 그런데 어쩌자고 갑자기 이 스데반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면서 죽게 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에도 그렇고 너무 손해가 많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하면서 스멀스멀거리면서 교회 안으로 막 기어 들어오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죄, 악.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멈추게 했던 분이 누구세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막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요, 베드로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어설퍼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키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그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야지 거짓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막으셨던 하나님이 왜 스데반은 안 막으셨을까요? 왜 스데반은 죽도록 그냥 두셨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야,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그렇게 막으시면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보다 훨씬 중요한 스데반을 왜 죽도록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꼭 이러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7 집사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앞서서 나갔을 때, 여러분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 열심히 일하면 한쪽에서 반대급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던 7 집사들과 함께 회당에서 논쟁을 벌어지는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더더욱이나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들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고깝게 보고 좋지 않게 생각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을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그 성경에 6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고발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매수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고발을 했던 이 사람들은요,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스데반을 강제로 붙들어다가 재판을 벌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그때도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답니다. 다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으로 스데반을 의혹과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7장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너 할 말 없냐? 이제 네가 해봐. 그러면서 스데반한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스데반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스데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뭐냐면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받고 거짓으로 매수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저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고발 내용들이 뭐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조각조각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리고 막 정신없이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쫙 가라앉아가지고 1, 2, 3, 4 내가 이렇게 요거 얘기해야지 하고서 딱딱딱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저분도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니 뻔히 거짓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당하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잘됐다 이놈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니들이 말하는 거 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해가지고 너희들이 거짓과 그 왜곡과 그 잘못된 의도를 내가 낱낱이 까발겨 줄 거야. 니들 잘 만났어. 이러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쫙 이러면서 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필요한 일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정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과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악과 거짓을 밝히는 데에 시간과 그 기회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설교 그 내용, 변호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짜 믿음, 그건 회개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비가 막 쏟아지면 바보같이 그 빛 속을 뚫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선 좀 비를 피하고 봐야죠. 비가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지금 이 스데반은 정신도 없이 뭐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스데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으니까 스데반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다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당시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스데반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의 능력인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믿음은 고난을 요리조리 빠져가는 게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의 능력은 고난도 피하고 어려움도 피하고 시험도 안 받고 그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요. 고난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겠죠. 시련이 오겠죠.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 판단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그런 거 피해서 요리조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남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돌멩이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각오하고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건 뭔 차이인가요? 뭔 차이예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요,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었죠?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귀도 막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자꾸만 뭐가 보이는 거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왜 자신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겠어요? 뻔히 보이지요. 그러나 스데반은요, 그것보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목이라고 하는 거. 주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보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벌어지는 삶의 문제들 볼 거 많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러냐고 할 수 있어요. 누군 뭐 몰라서 모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라고요. 하늘을 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을 여는 건 스데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꾸 보라고 갖다 놓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자꾸 보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진짜 믿음은 세상이 자꾸 보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시비비 따지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스데반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찰나의 순간, 마지막 순간 그걸 알아요. 뭘 아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돌멩이가 날아오잖아요. 피가 철철 흐르고 눈앞이 캄캄하고 어두워지잖아요. 의식이 흐려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그럼 스데반이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는 놀라워요. 왜냐하면 다른 거 얘기할 것도 많은데 스데반이 마지막 얘기한 거에는 빠지지 않은 게 있었어요. 주여, 주 예수여.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스데반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바라보았던 그 주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고. 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분노가 보이는 거가 아니라 속상함과 원통함과 분노가 남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위탁했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서 잔이라 이러잖아요. 저는요 늘 그런 생각이, 끝내는 것도 능력이지 끝나지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마지막 때 끝이 어려워요. 끝이 어렵다. 그럼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끝내는 것도 능력이고 그것이 쉬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어떤 마지막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마지막일 수 있죠. 내가 바라지 않는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거 원했겠냐고요? 아니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마지막이지만 그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회로 삼고 최고의 메시지의 근거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최고의 메시지 남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도 최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활용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땅치 않습니다. 때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스데반처럼 결국 나의 마지막은 주님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